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쉐마 교육이라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육을 진행하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육생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듣는 이 순간에도,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교육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지하에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지하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우리 교육생들에게 많은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대원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세요. 오후 9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중보 기도하며 먼저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가운데에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게, 우리 한 식구이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불꽃교회 이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주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니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불꽃교회에 온 지 약 100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차 타고 가고 있는데, 내가 불꽃교회에 온 지 며칠이 되었지? 한 100일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일이라는 의미가 조금 있는 거 아시죠? 연애할 때도 100일을 챙길까요? 안 챙길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요즘 우리 어린 학생들은 이 100일을 굉장히 잘 챙깁니다. 우리 서로 사귄 지 100일 이내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또한 여러분들 아기를 낳으면 100일 챙길까요? 안 챙길까요? 챙기죠. 100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고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일이죠. 저도 불꽃교회 온 지 약 100일이 된 것 같아갖고 뭔가 나에게 한번 기념적인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던 날,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급히 들어오시더니 강중희 목사님, 금요 철야 예배 설교해봤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니요 목사님, 안 해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 주에 한번 해봐. 저는 이 금요 철야 예배가요 100일이에요. 100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저에게 선물,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리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몇 번의 시련과 고난을 겪으셨나요?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큰 단어이기 때문에, 무거운 단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몇 번 힘들고 낙심했었나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은 이번 주 한 주간이 굉장히 행복한 일만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평범하게 지나갔던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굉장히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던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기간이 이 한 주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힘들었던 경험은 몇 번이냐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나 이제까지 살면서 행복만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고난과 시련, 힘듦, 여러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한 번 이상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난, 역경, 시련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의 한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한 부분이에요. 누구나 있는 한 부분, 누구나 경험하는 한 부분, 시련과 고난,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참 마음이 좀 그런 것도 있죠.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역경과 고난이 없을 것이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과 역경 시험이 없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허락이라는 단어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허락을 하나요? 언제?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목자들도 계시는데 목자님들도 언제 허락을 하시나요? 무언가 우리 자녀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물어봅니다. 해도 됩니까? 해도 돼요? 이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허락을 할 때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무언의 공통점, 허락의 전 조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허락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하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자녀들이 해를 입는다거나 해함을 입으면 우리는 허락을 안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 중에 물 끓이는 것, 그 라면 끓이는 것조차도 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밖에 굉장히 우박이 많이 떨어지는데 엄마 나 궁금해 신기해 나 가볼래 라고 하면 여러분 허락하실 겁니까? 허락 안 하죠. 왜? 위험하니까. 두 번째, 믿음입니다. 허락할 때는 우리가 그 자녀를 믿는 것이고요, 그 학생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떠한 일을 허락할 때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잘하고 있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저희 안에 마음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자녀가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허락을 한 적 있으시죠? 저도 어릴 때에 부모님한테 부모님 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자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합니다. 또한 허락 속에 믿음이 필요할 때가 또 언제 있나요? 결혼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와 사랑하는 사이를 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연인을 데려왔을 때에 자, 오케이, 결혼해도 돼, 땅땅땅 쳤을 때 언제 허락해 주죠? 이 자녀를 믿을 때, 또는 그 사이와 그 며느리를 믿을 때에 허락해 줍니다. 엄청난 믿음 없이는 허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기 때문에 허락할 수 있죠.
아까 위에서 저희가 말씀 읽은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은 어떻다는 건가요? 첫 번째, 안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안전합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게 해인 것 같고 그게 상황인 것 같지만 그게 시험일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았을 때는요,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안전합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허락한다는 것은 우리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와도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여러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과연 이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면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기길 원하시지 너희가 그 가운데 시험 가운데 넘어져서 울고 나를 떠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상황으로 이끄시는 것은,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하는 것은 나를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험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있습니다. 사탄이 질투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나요? 허락을 안 하셨나요? 허락을 하셨죠. 오케이, 한번 해봐라. 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욥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욥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든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는 귀한 자녀로 성장하였습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 안전하고 이 시험이 나를 믿으시기에 시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아는데 우리는 잘 넘어지고 잘 다쳐요. 아는데 그걸 넘어지고 다칩니다. 상처도 잘 받고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아는데 그 시험이 안전하고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그 시험을 아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련이를 만날 때 어떻게 하나요?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외칩니다. 부르죠. 그것처럼 여러분은 그런 고난, 역경, 시험의 상황이 올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럴 때에 불러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나누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그 앞선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미쁘사가 어떤 단어인가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이고요, 신뢰할 만한, 신실한, 믿을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신뢰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신실한 자였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여러분이 정말로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을 증오하여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보다 나쁜 행위는 없겠죠.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큰 죄악이고요, 이런 형제들의 못된 행동은 요셉에게 평생의 아픈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오로지 그를 해할 생각으로 그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 가운데에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욕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요셉은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해함을 선으로 바꾸사, 어떻게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형제들이 나를 지금 팔아넘기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을 겪었던 요셉이 어떻게 그 해함이 나에게 선으로 되었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해함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고백을 하나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요, 나를 믿어주신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시험은 안전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 하나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했죠? 요셉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믿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런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명품은 따라하고 싶고, 남들이 좋은 차 타면 다 따라 타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따라 살아야 합니다. 따라 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라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로 힘들어하고 계시고 어떠한 일로 좌절하고 답답한 때가 있으신가요? 저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시련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상황을 분명한 선으로 바꾸십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예화는 시계를 전혀 본 적 없는 사람과 시계를 만든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의 뒤쪽을 열어 시계를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사람,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시계를 처음 보는 사람은 보겠죠. 뒷면 여러분 아시죠? 복잡한 거, 톱니바퀴가 있는데 작은 거, 큰 거, 빠르게 움직이는 거, 느리게 움직이는 거, 뭐 각양각색으로 막 자기 뭐 마음대로 합니다. 보면 정말로 어지럽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 같아.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그에게 시계의 앞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든 사람, 이 앞면을 만든 사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쭉 보는 거예요. 정해진 원 안에서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딱딱 움직이는 초침, 분침, 시침을 보면서 이걸 만드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같아 라고 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걸 만드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절대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톱니바퀴만 보며 살아갑니다. 복잡하고 서로 다르게 생기고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느리게 움직이고, 나랑 다른 사람, 나랑 정말로 다른 사람을 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왜 움직이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러나 언젠간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측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분명한 목적 있는 하나님의 그곳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분명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나는 보지 못하지만 그 지금 반대쪽, 그 반대편에서는 선하신 계획으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선하신 측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측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글귀를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개선되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저는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개선되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은 개선되어질 수 없습니다. 고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개선되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설교 한 편을 쓰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하루 만에 후딱 쓰면 내공이 있는 분이죠.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대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상 짧으면 2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쓰게 되면 어떤 말씀을 전할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잘 써지나요? 잘 안 써져요. 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관련된 서적과 주석을 보고
좋은 예약 글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한번 들어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쓰고 결국엔 됐다라고 완성을 합니다. 제 마음속의 완성이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려면, 이 완성된 말씀을 전하려면 그냥 완성 오케이 주일날 딱 쓰진 않습니다. 몇 번이고 계속 봐요. 잘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 것으로 또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완성이라고 했던 이 설교가 수정해 계속 수정을 합니다. 저는 어느 날은 이거 언제까지 수정해야 돼? 왜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하지?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가운데에도 막 수정하면서 설교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한편의 설교가 나가기 위해서는 설교를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계속 수정을 거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개선되어질 수가 없대요. 완전하대요. 실수가 없으시대요. 저는 이 문장들이 굉장히 놀랍고요, 너무 정말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잘생겼다, 예쁘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내 성격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내 외모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내 환경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 내가 처한 환경,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베스트래요.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처한 환경, 너의 지금 모든 모습들, 그건 내가 준 최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최고의 걸작품이냐, 이 내 모습이, 이 내 성격이 어떻게 최고냐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 나인데,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나인데, 몸도 약하고 건강도 약하고 그런 나인데, 내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나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고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은 개선되어질 수 없는 분임을 믿은 다음에 그 환경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수가 없으신, 개선되어질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환경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고였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시각을 좀 달리 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지금보다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겁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진짜 잘 믿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06편 1절을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깊이 있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저희 시골은 경상남도 산청입니다. 여름이면 무조건 시골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골이면 굉장히 밤이 되면 어두워요. 가로등이 길에는 있는데 이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골이거든요. 꼭 그 시골에 가면 밤마다 저는 배고픕니다. 맨날 배고파요. 밥을 잘 먹어도 항상 배고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면 부모님께서 다녀와 라고 돈을 줍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없다고 했죠. 어린 마음에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습니다. 무섭죠. 굉장히 무섭죠. 그때 후레쉬를 줍니다. 종이야, 이 후레쉬를 가지고 가. 그래도 무서워요. 그런데 안 무서울 때가 있는데 언제냐? 저희 형이 종이야, 나랑 같이 가자. 안 무서워요. 후레쉬 다 필요 없어요. 형이랑 있으면 안 무섭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참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요셉과 만난 후에 한동안 온 가족이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 이제 우리에게 행복할 날만 남았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야곱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야곱을 장사를 지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 저희가 읽었던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평범한 생활을 했던 요셉의 형들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갑자기 평안했던 마음들이 두려움으로 막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한 것처럼 야곱과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애굽이라는 나라로 왔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동행함에 있어서 동행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죽음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함께한 하나님의 모습을 동행함을 보지 못하고 이들은 지금 요셉이 예전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갑자기 이제 세상적인 일이 마음 가운데 탁 온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해함을 입힐 수 있겠구나.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요셉의 앞에 엎드려 당신의 종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아시죠?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로 인하여 삶의 행복이 무너진 사람도 봤고요.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다른 질병으로 바뀌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어릴 적 요셉에게 했던 그런 행동들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어쩌면 복수심에 불타올라 형제들 한번 만나봐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요셉은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오히려 복수심보다 사랑이라는 것을 더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을 용서한 것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함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형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형들을 용서하는 거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그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역대기를 보면 그 가운데 유다의 3대 성군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저희가 계속
적으로 이 역대하를 가지고 새벽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히스기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대하 31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만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장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것도 32장 끝절도 아니고 1절에 3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행복했는데 32장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는 31장 마지막 절에 말씀을 참으로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이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32장 1절에 어떤 말씀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통치하는 남유다에 그러한 큰 시험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했는데, 우리는 그때 불평불만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찬양을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은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32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노란 글씨를 잘 보셨나요? 노란 글씨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고요, 그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많은 백성들은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안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히스기야는 이 선포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볼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말로만 선포하지 않고요,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시험이 있나요?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사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함을 괜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굉장히 많이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넘어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래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개선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나의 진짜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함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아픔들, 나의 힘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시험, 나의 고난과 역경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며, 못 믿겠으면 이 시간 기도하며 믿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때에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셨구나. 그때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